오늘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에는 지금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흉년을 맞이했는데요. 앞으로 5년이 더 지나가야 합니다. 흉년이 2년이 지나갔을 때 그 상황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모든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2년째 흉년이 이렇다면 앞으로 5년 남은 흉년 기간 동안 어떻게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런 죽음의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는 구원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죠. 이런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요셉의 지혜입니다. 이 7년 대흉년에서 요셉이 백성들을 살려내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요셉의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요셉이 물론 백성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 있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많은 것들을 요셉이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국가의 소유로 삼아버려요. 첫 번째 빼앗은 것은 백성들의 돈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모든 재산이 나라의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빼앗은 것은 백성들의 가축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받고 나누어 주었어요. 그것이 가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절대로 공짜로 나눠주지 않아요. 세 번째 빼앗은 것은 백성들의 토지입니다. 땅 문서.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다섯 번째 요셉이 빼앗아 온 것이 뭐냐면 백성들의 자유. 이 백성들의 몸을 전부 다 빼앗아서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돈, 가축, 토지를 팔아서 양식을 사서 흉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자신들의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몸이 이제 바로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2년의 흉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돈, 가축, 토지, 그리고 자신들의 몸까지 빼앗겨버렸죠. 이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탁월한 요셉의 지혜였어요. 만약에 요셉이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무료로 양식을 배급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요셉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요셉이 아주 차갑고 무정하게 나옵니다. 절대로 양식을 공짜로 나눠주지 않아요. 돈을 받고 가축을 받고 땅을 받고 그들의 몸을 받아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게 뭐냐 하면요, 강력한 중앙 집권의 왕권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자유롭게 뭘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고 움직이는 그런 집단 체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 7년이라는 대흉년을 이제 지나가면서 백성들을 다 살려냈다라는 거죠. 요셉이 가축을 다 빼앗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백성들이 굶주림에 지치면 가축을 먼저 잡아먹습니다. 흉년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가축을 잡아먹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농사를 못 지어요. 경제가 파탄이 나죠.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축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토지도 다 빼앗아 왔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이 애굽이라는 전체의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이, 땅을 소유한 자들이, 돈을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간 거죠. 공평하게 이제 땅을 나누어 줍니다. 공평하게 짐승들을 나누어 줘서 새롭게 농사를 짓게 해요. 요셉은 양식을 나눠주면서 이제 씨앗도 함께 줍니다. 그리고 심게 해요. 이 기근이 계속 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백성들이 그냥 양식을 받아 먹고 놀고 먹지 않도록 일하게 만듭니다. 종자를 심게 만들어요, 땅에. 그래서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땅을 개혁했어요. 이제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셉의 명령을 따라서 공평하게 땅이 나누어지고 재산이 나누어지고 양식이 나누어지고 그 땅에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농사를 해서 이제 20%의 세금을 나라에 바치고 80%를 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평한 세상을 만든 겁니다. 흉년의 요셉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입니다. 흉년에 나라에서 공짜로 양식을 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백성들이 거저 받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거지 건성이 생기죠.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구나. 흉년을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양식이 없는 흉년보다 더 큰 흉년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정신이 황폐해지고 죽어버리는 이것. 그래서 요셉은 공짜로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흉년에도 일하고 종자를 심고 추수를 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20%를 나라에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애리조나에 가면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미국 개척 시절에 백인들이 인디언들과 전쟁을 하면서 많은 인디언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은 인디언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한 게 뭐냐 하면 의식주를 무료로 다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살면. 그래서 인디언들은요, 인디언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어른들은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당장은 살기가 편한데 스스로의 자생 능력, 경쟁력, 학생들은 실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몇 세대가 지나가니까요, 인디언들은 사회로 나아가서 살려고 시도했지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보호구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게 돼요. 모든 것을 공짜로 받게 되면요, 정신과 마음과 의식의 세계가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흉년보다 더 큰 영적인 흉년이에요. 내면이 죽어버리는 거. 요셉은 이 흉년의
기간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의식의 세계를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흉년을 싸워 이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탁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의 낮은 선봉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 시장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이 북한은요, 밖에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힘이 없고 허리띠릿하게 보입니다. 근데 시장에 들어가니까요, 달라요,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돈을 벌려고 아주 눈빛이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생기가 돌았습니다. 물건을 팔려고 아주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돌아가지 않는데요. 북한의 경제도 다 죽었대요. 그런데 이 자유시장은 살아서 돌아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하니까.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의식의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혜가 생기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력과 생산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외부에서 지원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짜가 생기면 일하려고 하지 않고요. 얻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과 마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조가 끊기면요,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고 정신과 마음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이 흉년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소유를 다 빼앗아 나라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살려서 이 흉년에 죽지 않고 살아나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 주려고 하는 이 요셉의 지혜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기근에서 양식으로 사람들을 살려주었고요. 마음과 정신의 세계도 살려주어서 스스로 흉년 그 이후의 미래를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먹을 것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흉년을 스스로 극복하도록 노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정신도 건강하게 살려주는 것.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요셉으로부터 배우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에게 배우는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요셉을 겉으로 보면 많이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왕과 한편이 되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폭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돈, 가축, 땅, 심지어 몸까지 다 빼앗아버리고 노예로 만들어버린 요셉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악덕 군주같이 요셉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절대적인 왕권 통치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한마디에 전 나라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면 요셉의 정직함이에요. 정직성. 요셉은 강력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바로왕보다 더 큰 권세자였고 실세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부패를 할 수 있고 엄청난 재산을 가로챌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비밀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봐보시면 자기 자신은 돈 한 푼 챙기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20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거두어들인 모든 것은 다 나라의 공적 재산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져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요셉의 정직함과 깨끗함이 요셉의 능력이었고 또한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비방하는 사람이, 욕하는 사람이, 헐뜯는 사람이, 책잡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투명했기 때문이죠. 깨끗하고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존경한 것입니다. 실력도 능력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가장 큰 실력과 능력은 정직함입니다. 깨끗함이에요. 이것처럼 큰 능력이 없고 더 큰 지혜가 없습니다. 요셉은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 생활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을 했습니다. 돈에 깨끗했기 때문이고요. 성적으로도 깨끗했고 권력에도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7년 풍년에 온 백성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엄청난 양식을 가졌어요. 그때도 깨끗했습니다. 흉년에는요, 모든 백성들의 돈과 가축, 땅을 다 가졌어요. 그래도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가치관이 흐려지고 기준이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정직했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의 모든 집의 소유를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요셉은 정직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뒤에도 정직했기 때문에 모든 감옥 안의 일들을 요셉에게 맡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권력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요셉은 정직하고 깨끗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직함과 깨끗함,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탁월한 지혜입니다. 세상도 정직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지만 하나님께서도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직장생활, 사업 모두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까? 돈 문제 깨끗한가요? 성적으로도 깨끗한가요? 얻은 이익에 대해서 정직하게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정직함, 깨끗함, 이것이 우리들의 능력이고 탁월한 지혜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